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네. 여러분 들어본 사람? 오늘의 제목의 내용을 들어본 사람? 기억하는 거 있는 사람?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말씀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하람이가 안 나면 안 나는 거야.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조금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조금 기억을 해보면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뭐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약한 것. 네. 외운 요절이 뭐였어요? 내가 그것을 자랑할진대. 네. 네. 그 바보 취급당하려고 약한 것만 자랑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세 보이고 커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해 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대요? 그러지 않고 자기 연약하고 약한 것들만을 자랑한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자랑하는 것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실 정말 바보였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럼 너희들의 나의 뭐라 그랬지?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라. 그러면서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일 때에 예수를 핍박했던 그럴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신분과 자기 학식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거로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인지, 혹시 내가 이런 거지, 그 햇님 달린 동화에 나오면 있잖아요. 호랑이가 밑에서 막 어르릉 하고 있을 때, 그죠? 썩은 동아줄과 아주 실한 동아줄,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당연히 튼튼하고 새 밧줄이 튼튼할 것 같잖아요. 튼튼해 보일 것 같잖아요. 그리고 썩음썩을한 밧줄이 튼튼해 보이겠어요? 그거는 잡기만 하면 그냥 밑으로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과거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했지만 무엇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전에는 이게 옳아! 그러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게 여겼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은 그 진가를 늦게 알게 되는. 그래서 알고 난 후에는 자기가 예전에 정말 그거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옳지 않은 거였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 영육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죠.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중요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학식도 높아요. 그래서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렇게 여기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가 자랑할 것이다 라고 깨닫기까지 얼마나 그 큰 고난과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사람의 리더십도 강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진짜임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몇 장에 걸쳐서 줄장창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계속 자기가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아직 그 눈을 뜨지 못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예수님과 맺어주는 중매자의 그 역할을 간절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을 기쁘게 여기시는지, 어떤 자들을 신부로 택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때로는 나의 어리석은 것들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자기 과거의 세상적인 스펙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그럼에도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오해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큰 것을 잠깐 설명을 하려다 말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읽었잖아, 본문. 무엇을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사도 바울이? 1절에 나와 있잖아. 주의 환상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요, 바울의 영적 체험을 통하여 본 것으로 단순히 세 번째라는 공간의 의미보다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곳으로 여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첫째 하늘을 지구의 대기권으로, 둘째 하늘은 우주로, 셋째 하늘을 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대기권, 우주, 그 위에 3층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셋째 하늘은 3층천이라는 표현을 셋째 하늘은 뭐냐면 천국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한 사람이 사실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누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사무엘, 누군 것 같아? 그리스도를 아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바울이죠. 문맥을 잘 보세요. 그런데 내가 천국을 보고 왔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왜 그랬을까? 쭉 이제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서 말하는 14년 전이면 대충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요,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쓴 14년 전이면 AD 41년에서 42년에
누가? 사도 바울이 어디를? 셋째 하늘을 본 거죠.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라고 표현 안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3인칭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라고 말을 안 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곧 말하자면 천국에를 이끌려 간 자리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은요, 그가 몸체로 들려가서 천국, 이 육과 영이 함께 천국으로 셋째 하늘에 가서 경험한 건지 그냥 내 영혼만, 응? 육은 그대로 있고 영혼만 간 건지는 나는 잘 모르겠대. 그런데 누구나 아는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어떤 건지 자기는 잘 모르는 거야. 경지가 어느 경지인지, 내가 지금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 말은 내가 몸체 들림을 받았었는지 내 영혼만 들림을 받았었는지 모른다 그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를 말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두 번이나 말하는 거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렇게 표현해. 그리고 내가 갔다 온 건 아니야. 내가 갔다 왔다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자기를 간접적으로 말하죠. 이런 사람을 내가 안다.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을 내가 안다. 이렇게 자꾸 자기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낙원 AD 41년에서 42년, 여기는 안디옥에서 이제 있을 때래요. 요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말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자기의 그 언어로는 그 천국을 보고 또 천국에서 들은 말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보고 오질 않았잖아. 그러니 설명을 해도 그게 알아들어지겠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요즘 TV 보면은 계속 그 드라마가 계속 반복돼요. 어쩌다 이렇게 틀면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 도깨비 드라마에 보면 도깨비는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드라마 스토리상. 그런데 예전에 조선시대인가 어디에 살을 때에 갑자기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도깨비가. 어느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런데 전부 사람들이 네모난 걸 들고 요렇게 했다,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요. 근데 이거를 그 도깨비는 그걸 봤잖아요. 그러나 그 상대방은 이걸 표현을 해도 그게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지금으로는 영상으로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몸으로 그 그림 안에 영상 안에 카메라 안에 들어서 보여진다는 것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큰 아주 좋은 물건인 것 같으니까, 너 혹시 누가 이런 거 보면 너 그거에 꼭 투자해라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알겠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세에는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고난을 겪어가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고난을 다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주신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갔다 온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자랑을 하지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녀온 그 부분은 내가 자랑을 할 만하지만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게 없다. 연약한 거 그거밖에는 난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천국을 보고 온 것을 설명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거를 잘 표현할 힘도 없고 또 잘못 전달을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또 지나치게 그 환상에만 중점을 두고 거기에만 치우쳐서 말씀보다 그 환상 본 곳에 더 기준을 삼을까봐 그런 것들을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일까봐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결국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우리가 좀 궁금증이 풀릴 텐데 사도 바울은 말을 안 했어요. 그죠? 이제 이게 신비한 체험에 여러분들 왜 꿈을 꾸던지 요즘은 뭐 유튜브에 굉장히 뭐 천국에 다녀온 사람, 지옥에 다녀온 사람 뭐 그런 별의별 간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접할 때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인 양, 그 사람이 보고 온 것이 전부인 양 그거를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이외의 것은 그냥 참고만 해야지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아니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4년 만에 꺼낸 이유도 또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은 이제 장점은 있지만 어떤 장점이냐? 개인적인 소명이나 어떤 신앙의 영역에 대해 주관적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무슨 천국을 경험하고 오면 당장 눈으로 직접 보고 정말 그걸 체험하고 나면 어때요? 개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영적인 꿈은 굉장히 아주 생생해요. 막 14년 전, 뭐 30년 전에 꾼 꿈이라도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이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유익하지만 또 위험이 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주관적인 체험이다 보니까 그것을 논리화시키고 그것을 일반화로 끌고 가서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은 틀렸다 하고 고집하는 고집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응?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닌데 일부분을 본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전부이냐? 내가 본 건 이거야. 넌 그거 아니야. 너가 잘못된 거야. 에이, 내가 봤더니 이렇지 않아. 내가 본 하늘은 이렇지 않아. 이게 성경이 잘못됐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안 보니만 못하죠. 그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게 전부이고 자기가 깨달은 게 전부이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왜?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자기가 경험한 거를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남보다 너가 못한 경험을 난 했어. 이런 자고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과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는 그 방법이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르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
않으면 그냥 끝이야. 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나를 언제나 안아주셔. 그렇다고 굉장히 무섭다와 굉장히 사랑스럽다라는 말은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틀리느냐,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 말이 틀리느냐? 다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이 가끔 비슷한 사람이 있긴 하죠. 도플갱어라고 나오죠. 막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저기 뭐 미국 어디에 사는 사람과 정말 닮았고 정말 너무 똑같을 정도로, 그죠? 간혹 있지만 사람들의 얼굴이 어때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배운 척도도 다르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다루시는 것들이 그렇게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게 전부이라고 막 강조하고 나타내고 그러면 굉장히 오류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에 가시곧. 이게 뭐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누구라는 거야? 사도 바울 자기라는 거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하나님은 기도해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뭐 그래?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짧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적용했던 대로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아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적용하시지만 그 적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나오죠? 나를 이는 그러면 왜냐하면 그 말이야.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냐 하면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고면 스스로 높아지는 거고 그거는 뭐예요? 교만과 연결이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죠. 그럼 뭐예요? 결국 멸망의 길이죠. 넘어지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에요. 육체의 가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너무 그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3번. 여기서 말하는 3번은 완전한 수, 아주 간곡하게 여러 번 기도를 한 거예요. 3번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하고 완전하게 간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어요? 고쳐주셨대요? 안 고쳐주셨대요? 육체의 가시를 빼내주셨대요? 안 빼내주셨대요? 사무엘 크게 말해봐요. 빼내주셨대요? 안 빼내주셨대요? 육체의 가시를. 별이 빼내주셨대요? 안 빼내주셨대요? 하나님이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께 안 빼내주셨대요. 그 다음에 나오죠? 내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요번 주에 외울 요절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대요? 약한 데서 나타난대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과 고난과 환난과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는 기뻐한다. 왜?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나를 우상하는 것보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 약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와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날마다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그래서 곧 내가 그때가 강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 약간 미쳤어요? 막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고난 당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당해서 내가 약해질수록 누구를 더 의지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머무시는 거예요. 그 말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너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는 조금 생각해 볼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회개하여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휘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분은 나가 아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해갔죠? 그러면 더 이상 교만해지고 자고하지 않겠죠? 자만은요, 뽐내고 우쭐거리는 거래요. 뽐내고 우쭐거리는 거. 너네 이런 경험 못 해봤지? 아이고, 그러면서 뭘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 이러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궁핍과 또한 육체의 가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응답도 못 받고 그래.
그 병을 안병이고 뭐고 기도하면 날 텐데 왜 기도를 안 했어? 왜 낫질 않어? 이런 말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암이 걸렸어. 그런데 기도를 해서 나으면 나도 감사하지만 기도해서 낫지 않아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암에 걸리는 고난, 이제 내가 얼마 후면 죽을 거라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뭐 6개월 후라든지 3개월 후라든지 1년 후라든지 그 기한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병이 비록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사는 것이 병 고치고 나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다는 거죠.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갈 준비만 할 수 있다면. 아멘? 천국은 뭐로 간다 그랬어요? 천국은 돈을 많이 모아야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얘랑?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죄를 대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 예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믿고 천국을 소망 삼고 예수님의 가신 그러한 행적들을 따라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더욱더 순결한 신부로서의 준비를 갖추고 성화되어 가는 때에 비로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죠. 그죠? 돈으로도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도 우리 주일학교 찬송에 돼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네.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으면 갈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꼭 보여지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이면에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 사람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마다 적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과 같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환상이나 꿈을 꾼 것이나 또 자기가 그런 은혜 체험한 것이 꼭 교과서 같이 진리 있냐?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것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환상이나 자기가 본 영적 체험들은 자기의 영적인 것들, 자기의 믿음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교과서가 되고 그것이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이 연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보여지는 것으로 그를 판단하면 안 되고 무엇으로 봐야 돼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은 넘어져 있더라도 얼른 돌이켜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지. 이해갔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인위적이고 사람이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이 말은 뭐예요? 리더십이 강해서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게 참된 교회냐면 철저하게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강력한 통치로 우리 청년들이 기운이 나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복음이 주는 역동성에 새롭게 눈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우리들이 각자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참된 교회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멀지 않아요. 희연이 오빠는 벌써 성인이 다 됐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이제 곧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불과 10년 후가 되면요 세대가 교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인도도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쓴 자리, 목사님이 쓴 자리, 신지사님이 쓴 자리, 권지사님이 쓴 자리 그런 자리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능력 있는 자를 뽑으면 안 돼요. 어떤 자를 뽑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알았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른 돌이키는 사람.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며 견뎌내며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치 않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또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체크하며 돌이키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되기를 하나님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서